이 시간 다윗의 두 가지 유언, 다윗의 두 가지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이 저축을 하라. 두 번째,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껴라. 세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라. 네 번째,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누라. 다섯 번째, 건강을 관리해라.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일곱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여덟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해라. 아홉 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어라. 열 번째, 좀 더 도전하고 여행을 하라. 그러니까는 60대 이상 분들이 후회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하고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노년에 함께 친구들 그리고 지식과 많은 대화를 자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연금 보험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후회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70대 분들, 80대 분들, 90대 분들, 100세이신 분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씩 빠지고 그러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건 의미 없다 이러면서 몇 가지가 빠지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비슷하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뭔가 어떤 측면에서 후회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이전의 잘못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과거의 그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후회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잘못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그렇다면 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못해서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걸 그냥 무심코 넘겨버려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뭐가 있느냐? 이 잘못에는 내가 아예 몰라서 저지른 것도 잘못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예 모르는 것도 잘못의 범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타인이 지적하고 너 그거 왜 몰랐냐라고 질책을 한다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이죠. 모르는데 왜 나에게 질책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것도 내 잘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스스로 겸허히 자성하는 의미에서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60대에 70대가 먹었는데도 내가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한다,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배우지 못한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고 있는 자신을 탓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타인이 지적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성하는 의미에서 그래 내가 모르는 것도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건전한 정신사고라 하겠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과거에 저지른 내 행동과 선택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뉘우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후회되는 일들이 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다 후회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어 공부를 지금까지 꾸준히 안 한 겁니다. 영어 공부를. 우리 영어 박사님 계시지만은 영어 공부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초등학교 유치원생 때부터 막 한다고 하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이제 영어 공부하니까는 영어를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나도 이제 영어로 술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발부터 삐끗하는 겁니다. 왜 삐끗했느냐? 영어 선생님이라고 들어온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체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 체육 선생님인데 영어를 좀 잘하는 체육 선생님. 그냥 대체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땜빵 영어 선생님이죠.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은 그 고리타분한 그 옛날 아니 나이가 많은 60대가 되신 남자분 영어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 시간에 우리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체육 담당 선생님인데 영어를 조금 한다는 이유로 땜빵으로 하는 거예요. 몇 달간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때리면서 외워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장을 하나 내주고 못 외우면 다 줄 서서 맞고 그런 식으로 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를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부터 첫 발부터 삐끗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하기 싫어지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지다 보니까 영어 성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자기 변명, 제 변명입니다만은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는 점점 영어에 대한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쁜 결과, 쉽게 말해 점수가 안 나올 때마다 이제는 공부해야지, 이제는 공부해야지, 이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가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첫 발에 삐끗하니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이게 잘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꾸준히 1시간씩 그냥 되든 안 되든 지금까지 해왔으면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건데 라고 하는 후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후회가 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건 인생 가운데 다 스며들어져 있는 그러한 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뭐든지 다 후회할 만한 요소들은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줄이는 어떤 사람이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느냐 어쩌면 거저 그런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게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저술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유익한 습관 5가지만 만들어도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몸을 위해서 한 가지의 습관을 해라. 운동이 있다. 하루 30분 운동하는 습관. 영혼을 위해서는 이분은 이제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특별한 특정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영혼을 위해서 특정 종교 무슨 종교든 간에 종교 행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윤택해질 것이다. 그 지식을 위해서는 너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투자해서 습관적으로 공부해라.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하루 10분만 좋은 말을 되뇌어라.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들을 하루에 10장 이상씩만 읽어라. 요 5가지의 습관만 들이면은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후회하는 삶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몇 살에 죽었냐면 70세에 죽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습관이냐? 어릴 적부터 신체를 단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좋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양들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그는 신체를 단련했던 아주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밤늦게까지 누군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에 몸이 익숙해진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맡겨진 일들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키울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힘입을 수 있는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겠구나. 즉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를 단련한 습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의 단련하기 위한 습관을 가졌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 노래하는 기도인 찬양으로 곡조를 맞춘 기록인 이 시편에 보면은 그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울면서 내가 매달린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습관을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영적인 습관. 이 다윗은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신비로운 역사와 그리고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윗이 70세에 죽으면서 자기 자식인 솔로몬에게도 유언으로 두 가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첫째로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열왕기상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즉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 남자를 가리켜서 대장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여자 성도들은 나는 대장부가 될 수 없으니까는 이 말 안 들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대장부의 의미는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이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태도와 신념적 측면을 말하고 하는 겁니다. 태도가 명확하고 태도가 담대하고 그 태도가 비굴하지 않고 그 태도가 항상 힘있고 분명한 사람이 되라.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라. 이건 희미하게 나약하게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삶을 살지 말고 너의 생각이나 너의 주장이 있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너의 확고한 신념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주장을 하고 그것을 내세워라. 이것이 바로 대장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씩씩하고 건장하게 너의 신념과 태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니면 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만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의 권위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이런 쉽게 말해서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하지요.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70평생을 살아보니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과 규범들인데 도덕과 윤리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보면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어미의 배에서 조성되기 전 내가 어미에게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은 뭐냐? 내 어미의 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포 분열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내가 태아로서의 형성되기 전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시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렇게 내가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친히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이 다윗의 그 시들을 보면 다윗이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도덕도 있고 윤리가 있고 뭐 공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논어명 많습니다. 그 좋은 석학들의 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있지만은 저도 그것을 느끼지만은 저는 뭐 다른 분들의 말을 아주 심도 있게 많이 연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얄팍하게 조금씩은 봤는데 비록 어린 나이지만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이 사람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쭉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바른 선택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쭉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 이렇게 해라, 저 사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많이 저는 좋은 말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말들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가장 선한 결과가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던 것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점점 더욱더 제가 목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점점 이것이 분명한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모든 것들 제거되고 제 생각과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그거 지키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이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깊은 영혼을 위로해 주는 그 복,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우리 인간적으로 대장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굴하지 아니하고 얍삽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삶,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또 형제 자매를 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